4절하고 우령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는 하늘 위에 주님밖에랑 많은 사람들 이거랑 연결해서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하늘 위에 주님밖에 2번 반복하고 바로 넘어갈 거예요. 2번 해서 그다음에 이거 많은 사람들 이거는 1, 2, 3절 하고 후렴. 이거는 끊지 말고 바로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거를 연결해 주시고 마지막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2번 반복하고 후렴 한번 이렇게.
싱어팀 잠시만 순서 이제 설명해 드리면은 이제 4곡 할 건데 그 첫 번째 곡 느린 곡 하고 나서 느린 곡 하나님의 은혜로 1, 2, 3, 4절 하고 후렴 할 거예요. 그리고 하늘 위에 주님밖에랑 난 예수가 좋다고 이 곡 2개 연결할 거거든요. 빠른 곡 해가지고 하늘 위에 주님밖에는 2번 반복하는 것으로 하고 난 예수가 좋다는 1, 2, 3절 하고 후렴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2번 반복하고 후렴 한 번 더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그냥 안 끊고 그냥 전주해서 하신 할렐루야. 7월 19일 3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 세상에 흩어져서 살아갈 때에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의 모든 순서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을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구나.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하겠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구나.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던져 믿는 자에게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구나.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하네.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하네.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하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께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채찍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를 드리고자 빗길을 뚫고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두 팔을 크게 벌리시고 우리에게 어서 오라고, 한 주간 코로나 때문에 고생이 많이 했다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며 따뜻한 손으로 안아주실 참 좋으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여기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정이 허락하지 않아 영상으로 예배하오니 주님 홀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들의 참 회개와 절실한 간구를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지난날에 지은 죄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할 때는 피곤해서 바빠서 못한다고 하면서도 주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신 일에는 시간과 재정을 지불하며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지난날의 죄악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부에서 강화된 교회의 방역 수칙을 발표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교 탄압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발생으로 인한 더 큰 피해를 생각하면 우리는 이 정도의 불편은 충분히 감수하고 지킬 수 있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서 교회가 방역수칙을 더 잘 지켜 지역 주민들에게 본보기를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교회를 보는 세상의 시선이 날카롭습니다. 교회의 모든 활동들이 강력한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여름 행사를 진행하기도 어렵습니다. 성도 간의 나눔의 시간도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기력에 빠지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주님은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차 안에서, 골방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와 교역자들을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과 힘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구하는 자마다 독수리 날개치는 힘을 얻어 이 두려움이 아버지 사라지고 교회에서 당당히 주님을 섬기며 세상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종들이, 우리 한일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두려움에서 일어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신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이러스 감염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과 자가격리로 인하여 외로움과 고립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을 우리 주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위험을 무릅쓰고 환자를 헌신적으로 돌보고 있는 의료진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통제로 인하여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도 희망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은혜를 바라고 나온 성도들에게 오늘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주님의 위로의 손이 닿게 하여 주시고 미래의 불안함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에게는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 주님을 보게 하시어 새 힘을 얻어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두 손 모은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는 은혜가 넘치고 자녀들이 믿음으로 바로 서고 온 가족이 다 구원을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계강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전해지도록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팀과 성가대, 주차 안내, 교회학교 교사, 교회 여러 부분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성도들의 수고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문을 나서면 우리는 험한 세상으로 나갑니다. 우리들을 시험과 환난에서 지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귀한 찬양과 또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2020년 카리스 프로젝트는 우리 교회 41주년 감사 예배인 8월 9일에 기아 대책기구와 함께 생명과 나눔의 선교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지난주에도 광고를 드렸고 지금 여러분 주보 별지명과 홈페이지 또 오늘 점심쯤에 또 문자 메시지 등등을 통해서 계속 안내와 또 광고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층에 보시면 아마 들어오면서 또 보셨을 텐데 우리 베트남에 있는 한 푸도 지역의 한 마을 또 아동들, 또 우간다에 있는 또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개인적으로 결연을 또 맺기도 하지만 또 그 마을과 우리 교회가 결연하는 이제 그런 방식의 후원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아마 지금부터도 혹시 원하시는 분들은 1층에 스티커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겠고요. 또 오늘 점심쯤에 나가게 될 문자 메시지 광고를 통해서 혹시 우리 교회에 지금 출석하지 못하시는 성도님들께서도 온라인으로도 후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8월 9일까지 시간은 여유가 있고요. 또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또 천천히 또 아동들의 얼굴 또 살펴보시고 또 어떤 내용들인지 또 한번 기도하고 살펴보시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이 일에 또 귀하게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화요일에는 어여썸 데이로 우리 70세 이상 되신 우리 교회의 이제 부모님들께 어버이들께 또 더운 여름철 건강하게 잘 지내시라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삼계탕 대신에 갈비탕을 배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일을 위해서도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정말 교회 오고 싶은데 수개월 동안 나오지 못한 우리 어르신들 특히 또 많이 있습니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전화로도 성도님들끼리 서로 또 많이 전화로라도 교제하시고 또 기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한일 성경 천독 대행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주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신 분들 주보에 이름이 올라가고 있고요. 아마 지금 계속 열심히 읽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줄로 압니다. 혹 성경을 다 읽으셨거나 완독하신 분, 또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성경 타자를 컴퓨터로 타자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완타하신 분, 그리고 또 손으로 필사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또 필사하신 분들 다 하시면 반드시 1층 사무실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 아직까지 시작하지 못하신 분들 혹 계신다면 지금부터라도 시작을 하셔서 이제 올해는 정말 코로나 때문에 또 여유가 조금 있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 시간 또 가정에 있는 시간들 또 조금 여유가 있으실 때에 또 하나님 말씀을 읽는 일에 더 열심을 내신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에 또 크게 유익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고 혹시 올 한 해 1년 동안에 일도 못 하셔도 괜찮습니다. 내년이든 후내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걸리더라도 꾸준하게 말씀을 읽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일에 여러분 많이 동참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신앙에 진보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오늘도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면서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 위하여, 복음 사역 위하여, 생명 사역 위하여 귀하게 쓰임 받도록 도우시고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더욱더 풍성하게 나눌 수 있도록 심을 수 있는 씨앗과 생활에 필요한 물질을 부족함이 없이 공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삶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로 나온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가족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님들에게 그 질병은 떠나가게 하시고, 경제의 어려움들은 해결되게 하시며, 우리 각 가정과 생업 위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우리 각 가정의 자녀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신앙이 잘 전수되게 하시며 그들의 인생의 모든 앞길을 하나님께서 대로와 같이 열어주시고 그들의 길을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하지 못할 사정으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국민들, 성도님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이 일이 속히 종식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우리 일상의 모든 생활들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두렵고 떨림으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더욱더 복받는 성도님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요즘의 사회적인 화두 가운데 하나가 포스트 코로나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 이후라고 하는 뜻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삶의 패턴이 정말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19를 극복한 이후에 다가올 정말 변화된 그 새로운 변화된 사회에 어떻게 적응해 갈 것인가 라고 하는 내용들이 사회 각처에서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다 지나간 후에 과연 이전처럼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의문이 들기도 하고, 또 과연 이전처럼 돌아가는 것이 옳은 일일까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도 정말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고 또 이미 생겼습니다. 여러분 아마 피부로 체감을 하시겠죠. 그래서 저 역시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교회 어떻게 섬겨야 하나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목표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을 정말 잘 훈련하여서 교회는 정말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인데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는 것이 올해 우리 교회의 목표, 영적인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교회의 일꾼입니다라고 하는 표어도 내걸고 한 걸음 한 걸음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또 그것을 위해서 올해 초에 교회의 일꾼인 직분자들도 선거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정말 많은 부분이 제약을 받게 되고 또 정말 꼭 해야 되는 것들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 중에 있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 사회적인 변화, 이런 상황, 환경, 그리고 교회도 많은 변화가 있었고 또 있는 중이고, 이런 상황과 환경 중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코로나 시대를 잘 극복하고 이기는 길일까요? 여러분, 너무나 명확한 것은 이 가운데서 우리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면서, 여러분 말씀 보시면서, 말씀 묵상하시면서 주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묻는 거죠. 저도 역시 그렇게 기도하고 묵상을 하다가 몇 가지 사실들에 좀 주목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목표가 이제 영광스러운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것인데, 지금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영광스러운 교회의 일꾼이 될까? 모이기도 어려운데, 모여도 금방 모였다가 예배만 하고 또 흩어져야 되는데, 이 시대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의 일꾼으로 성장을 할까? 정말 저에게는 큰 고민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교회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교회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결단이고,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였다 하더라도, 뭐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였다 하더라도, 만약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이 없다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하는 것, 또 선교, 전도하는 것, 또 말씀을 가르치는 것, 구제하는 것 등이죠. 만약에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였지만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일이 없다면 과연 그것이 교회일까? 이름만 교회일 뿐인 겁니다. 그러나 형편상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이지는 못할지라도 성도가 있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연의 모습을 지금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코로나 상황인 지금 현재의 상황과 또 코로나 이후에 변화될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모이느냐 모이지 못하느냐, 언제쯤 모이게 될까? 물론 우리의 큰 고민이긴 합니다만 그런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느냐의 문제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찾는 내용들도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지만 그 받은 그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합니다. 직분을 받고 일꾼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디모데 전서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을 받은, 직분을 받은 바울의 이야기, 그리고 또 바울이 교회의 일꾼으로 세운 디모데의 상황과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직분을 받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잘 감당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우리 성도가, 모든 성도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가 은혜를 받은 후에,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직분을 받은 후에 지속적으로 감당을 해야 할 것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카리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올해 카리스 프로젝트가 몇 번째인지 기억하십니까? 몇 번째라고요? 네, 3번째. 감사합니다. 뭐 비슷한 사역들을 오래전부터 해왔지만 카리스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는 것이 올해 3번째입니다. 카리스 프로젝트는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 흘려 보내기죠. 여러 차례 말씀을 전한 것처럼 교회는 은혜를 흘려 보내는 곳입니다. 내 교회도 잘 챙겨야 하지만 반드시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누군가에게 흘려 보내는 것이 교회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누군가가 흘려 보내온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직분을 받지 않은 어떤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그것 자체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카리스를 받은 거기 때문에 그 카리스를 흘려 보내야 하는 겁니다. 모든 성도가 해야 할 일입니다. 게다가 교회의 직분자라면 더더욱 이 은혜 흘려 보내기에 열심을 내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최단기로 어떤 직분을 임명받은 사람을 찾아보자 그러면 바울을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도 직분 받으려면 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먼저는 예수님 믿어야 되죠. 또 예수님 믿으면 세례 받아야 되죠. 세례 받기 전에 세례 교육도 받아야 되죠. 그리고 또 세례 교육 받은 후에도 또 교회에서 뭐 이것저것 또 말씀도 배우고 훈련을 받아야 또 직분자로 세움을 받죠. 그런데 또 중직을 받을 때에는 직분자 받기 위해서 투표도 해야 되죠. 또 투표 받은 이후에, 투표하고 선출된 이후에 또 교육 받아야 되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임직을 받아야 됩니다. 임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자로 세워지는 일은 꽤 복잡한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루아침에 예수님도 믿고 또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명도 받게 되었습니다. 바울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한 케이스죠. 본래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교회를 비방하고 박해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변화를 받던 그 날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 가는 길에 하늘로부터 빛이 비춰지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만남을 통해서 바울은 변화가 되었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일꾼이 되는 과정을 보면 정말 최단기입니다. 최단기 임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말씀 12절을 보시면 바울 그 스스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충성되이 여겼다는 말은 믿을만한 자로 여겼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본래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경에서는 그 바울을 믿을만한 자로 여겨 충성되이 여겨 그에게 직분을 맡겼을까요? 누구보다도 더 큰 죄인이었던 죄인 중에 괴수인 그에게 어떻게 믿을만한 자라고 하면서 직분을 맡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바울 말고도 착한 사람들 대단히 많았을 텐데 그렇게 나쁜 사람 중에 최고로 나쁜 바울을 선택을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대답할 길이 없습니다. 한 단어가 가능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가능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아무런 자격도 없는 자에게, 자격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 자격 없는 사람에게 값없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이 비방자요 폭행자요 박해자였던 그 누구보다도 자격이 없던 그에게 그 일을 맡기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바울 스스로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충성되이 그 직분을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라고 고백을 했고 또 그 일에 대해서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바울만 받았을까요? 바울만 특별한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역시 아무런 자격도 없고 조건도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개인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훌륭하시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고백할 거예요. 나는 아무런 자격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것 결코 나 스스로 되는 일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교회의 일꾼이 된 것 결코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을 향해서 바울처럼 이런 고백을 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은혜를 넘치도록 풍성하게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당신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말과 선물이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이죠. 선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대가를 바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대가를 바란다는 것은 내가 이거 주면 나한테도 뭔가 유익한 게 있겠지,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주신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대신에 하나님은 그 선물을 주시면서 은혜를 주시면서 그들에게 기대하는 바는 있으셨습니다. 기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기대는 또다시 우리에게 은혜를
받게 하는 그런 기대입니다. 그 기대가 무엇인가 하니 바로 성도가 받은 그 은혜를 또다시 흘려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바울은 바로 하나님의 이 기대를 잘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의 기대는 무엇인가 하니 그 바울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기대하시는 바는 후에 주를 믿어서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본이 된다는 말은 하나의 샘플이 되는 겁니다. 샘플 보면은 그 다음에 본 제품이 뭔지 알게 되잖아요. 샘플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샘플, 그 샘플이 바로 바울이었던 겁니다. 죄인 중에 괴수, 그렇게 죄가 많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일꾼 삼으신다는 샘플, 그 샘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은, 바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은혜 받은 우리들의 삶은 샘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샘플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비춰서 보여주는 샘플.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게 하나님의 은혜야 보여주고, 또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우리가 통로가 되는 샘플이 바로 우리 은혜 받은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도 이 사실은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어떤 환경 중이라도 이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샘플로 살아가는 이 일은 우리가 감당해야만 하는 일이고 또한 감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 가지 형편상 모임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은 모이지 않아도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또 새로운 방법대로 어떤 방법을 찾아서든지 이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만약에 교회와 성도가 이 일을 중단하면, 은혜 흘려보내는 이 일을 중단하면 우리의 정체성 자체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신 것은 그 목적 자체가 세상을 향한 샘플이 되게 하시고 은혜를 흘려보내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마셔서 은혜를 흘려보내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 성도가 은혜를 받고 또 그리고 그 성도가 영광스러운 교회의 직분자로 세움을 받은 이후에 또 지속해야 될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과 그리고 착한 양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디모데 전서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 편지 형식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이제 동역자로 세운 사람이고요. 루스드라 출신 교회의 그 교회 지도자로 세운 사람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이제 임명을 해서 교회의 지도자로 세운 거죠. 그리고 그 디모데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디모데 전서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서신을 통해서 직분을 받은 후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잘 감당을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너를 지도한 예언이라는 말이 나오죠. 예언이라고 하는 말은, 예언 그러면 이제 조금 해석이 필요합니다만 심플하게 얘기하면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권면입니다. 디모데가 교회의 지도자로 세움 받을 때, 안수를 받고 세움을 받을 때 여러 가지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받았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너를 지도한 예언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의 형편으로 말을 하자면 직분자들이 직분을 받을 때에 이제 서약을 합니다. 서약하는 내용은
헌법에 나와 있고 헌법의 내용은 성경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서약할 내용에 나는 아무개 직분을 받음으로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또 직분에 관한 성경적인 가르침들을 말합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 나온 너를 지도한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분자들은 봉사를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봉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직분을 받을 때 서약한 대로 봉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심으로 섬기는 것 참 귀한 일입니다만,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자가 받은 그 직분의 의미를 잘 알고서, 왜냐하면 각각의 직분의 목적이 있거든요. 그 직분대로 잘 섬기는 것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중요한 길이 됩니다. 이것이 오늘 디모데도 너를 지도한 예언, 그가 받은 그 사명, 그 말씀을 따라 섬겼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직분을 이해한 후에는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선한 싸움을 하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선한 싸움을 한다는 말은 이런 뜻이죠. 싸우는 것은 지킬 것을 지킨다는 얘기입니다. 직분 받은 사람이 선한 싸움을 해서 지킵니다. 무엇을 지킬까요? 직분자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지키는 거죠. 직분은 교회를 위해서 세움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분자가 직분받고 선한 싸움으로 지켜야 하는 것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꾸로 말하면, 목사는 목사가 무슨 직분인지를, 장로는 장로가 무슨 직분인지를, 집사와 권사는 집사와 권사가 무슨 직분인지를 잘 알아야 선한 싸움을 잘 싸울 수가 있고 교회를 잘 지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총 쏘는 사람은 총 쏴야 되고, 대포 쏘는 사람은 대포를 쏴야 되고, 막는 사람은 막아야지 싸움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총을 쏴야 될 사람이 방패 들고 있으면 전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직분에 대한 내용들은 이미 오늘 설교는 직분에 관한 8번째 말씀이에요. 앞에 직분에 관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루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어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직분을 받은 자들이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는 그 부분입니다. 여러분, 성도와 직분자가 부름을 받은 이후에 더욱더 우리가 잘 지켜야 하는 것은 바로 믿음과 착한 양심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그리고 전쟁에서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입는 전신갑주의 한 부분인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착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마음이 착한 양심입니다. 직분자에게 이것을 잘 지키랍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싱겁지 않나요? 아니, 당연히 나는 초신자도 아니고 직분자인데 믿음을 지키라니, 그것은 세례받기 전이나 할 얘기처럼 들립니다만,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 19절과 20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직분자로 세움받고 성도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양심을 버린 사람도 있고 믿음이 파선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실명까지 거론을 하면서 후메네오라고 하는 사람,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랬지 않느냐, 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파선이라고 하는 단어가 정말 적절한 단어입니다. 배가 부서지는 건 참 좋은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마치 배에 올라타고, 믿음이라고 하는 배에 올라타서 이제 먼 길을 가는 항해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생활은 기나긴 항해입니다. 믿음의 배에 올라타서 먼 길을 가는데, 갈 때 또 사람도 타지만 짐들을 싣잖아요. 근데 그 짐들 가운데 어떤 짐이 있느냐면 착한 양심이라고 하는 짐이 있습니다. 착한 양심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데 이 짐은 너무나 무겁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쉽던가요? 어렵던가요?
어렵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선한 양심,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배에 싣고 믿음의 항해를 하는데 목표 지점이 멀리 있습니다. 기나긴 길을 가야 합니다. 근데 바닷길이 순탄하지만은 않죠. 가다가 풍랑을 만나고 어려운 환경들을 만납니다. 위기 상황을 만납니다. 위기 상황을 만났을 때 일단 배에서 살아야 되니까 가장 먼저 하기 쉬운 것이 무거운 짐을 바다에 내던지는 겁니다. 믿음의 항해에서 무거운 짐이 뭐라고요? 착한 양심, 하나님의 일하는 것. 그래서 오늘 아까 읽은 말씀에서 양심을 버렸고라고 했는데, 양심을 버렸다라고 할 때 버렸다는 이 말은 내 던져버렸다는 그런 뜻입니다. 정말 적절한 표현이에요. 배 타고 가다가 위기 만나니까 무거운 짐을 내던져 버리는 겁니다. 착한 양심, 무거운 짐은 내던져 버리는 1순위가 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또 때때로 더 큰 풍랑을 만날 때는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배가 파손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믿음의 항해를 끝까지 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 믿음을 버린 일에 대해서 알렉산드로와 후메네오에 대해서 사탄에게 내어주었다는 표현을 썼는데 좀 무서운 표현이죠. 근데 이 표현은 어떤 뜻이냐면 교회에서 출교를 했다는 뜻입니다. 넌 더 이상 믿음의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 교인 아니야, 출교를 하는 것인데, 이 당시에는 출교하는 것 자체가 무시무시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백성 아니고 사탄에게 이제 내준 바 됐다, 그런 뜻입니다. 물론 이것이 뭐 이렇게 저주하면서 하는 그런 수준은 아니고요. 또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어쨌든 하는 그런 행위들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되고 직분자가 된 후에도 우리 잘 관리해야 될 것이 믿음 지키는 것, 착한 양심 지키는 것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잘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내가 믿었으니까, 직분 받았으니까 뭐 다 이루었어, 절대 그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현재 한국과 전 세계 상황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믿음 지키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한 착한 양심은 정말 요즘 같은 때는 정말 무거운 짐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렵고 힘들더라도 믿음을 버릴 수 있습니까? 어렵고 힘들더라도 착한 양심, 하나님의 일을 버릴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건강상의 이유나 사회적인 이유, 직장의 문제 등등의 이유들로 공동체 예배에 나오지 못하고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어떻게든 가정에서 현재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의 믿음 지키기를 힘쓰셔야 합니다. 공동체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요즘 분위기로는 그냥 예배만 하고 바로 이렇게 흩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봉사도 없고 교대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내 믿음이 좀 약해지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각별하게 여러분들의 믿음이 파손하지 않도록 그 지키는 일에 힘쓰셔야 합니다. 게다가 지금 이런 때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한다는 것 결코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장로님으로부터 얘기를 들으니까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어렵고 힘들고 교인들이 수천 명 되어도 되는 교회들도 또 그만큼 유지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어렵다고 그러고 개척교회, 상가교회 있는 교회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온 교회들이 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가운데에서도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것 결코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도 힘들지만 더 어려운 이웃과 더 어려운 교회들, 그리고 선교 지역들을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은혜를 흘려보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착한 양심을 지키는 길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직분자로 부르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도 붙여주시고 물질도 보내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공동체로 예배하는 여러분,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부름을 받은 것 중요합니다. 직분자로 세움받은 것 정말 중요하고 감사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름받은 그 이후에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모이느냐 모이지 못하느냐
정말 모이고 싶지요. 언제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날이 올까? 언제 다 같이 식사할 수 있는 날이 올까?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에 우리가 집중할 것이 아니라 언제 모이냐? 모일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내가 과연 지금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느냐? 내가 지금 과연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잘 흘려보내고 있느냐? 그것을 여러분 잘 살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곳에서 믿음을 잘 지키시고 은혜를 흘려보내심으로 우리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요 여러분의 신앙도 크게 진보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공동체 예배로 또한 온라인 예배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부름받은 우리 모든 성도와 직분자들이 부름받은 그 이후에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잘 지켜나가며 하나님의 선한 일을 잘 감당함으로 끝까지 은혜를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친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주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많이 무거워.